말씀에 앞서서 정말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예배는 전국의 위성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의 재림 성도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청량리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장소에서 매일 저녁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청량리교회와 또 다른 모든 위성으로 참여하는 교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말씀을 전하게 된 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음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 교회, 그리고 거기에 함께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심령과 그런 마음으로 또 이번 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청년 기도 주일이긴 하지만 이번 기간 동안에 전국의 재림 성도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이 아니고 유언 같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교회를 보고 있는 제 심정은 상당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대체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뼈가 있고 피와 살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이 뼈는 교리, 진리,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정말 열렬하게 연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뼈들이 다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가 많아서 조금만 교회에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져 뼈가 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쉽게 안 나오고 때로는 다른 교회를 나가고,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교리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집니다. 피와 살은 그 배운 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생명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뼛속에 새겨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다 두루두루 좀 잘 살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큰 기초가 놓이도록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기도주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셔서 이번 기도주간을 계기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 주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평범하지만 매우 중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자의 후손과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이 주제로 재림과 재림 준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날 화요일에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이 재림교회의 정체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네 번째 날에는 이 남은 자손들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가, 새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흔들림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있으며 이 흔들림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이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최근의 문제들을 좀 살피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마지막 안식일 예배 시간에는 예수를 유심히 바라보라.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유심히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볼 때에 어떤 현상과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문제를 이번 총 기도 주일 동안에 다루겠습니다. 총 주제에 관한 성경절을 한 절 보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히브리 11장 13절로 1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런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15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살 곳을 예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행진을 하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방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 이번에 꽤 폭넓은 공부를 좀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어떤 사실이나 진리를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쓴 기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명하고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지구 창조, 인류의 역사, 인간의 타락한 배경을 서두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타락하여 죽게 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원리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원, 그리고 재림과 영생, 이런 모든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개 성경은 인간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기초를 다시 놓는 마음으로 몇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는 반드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시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새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예언 가운데서 가장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선악 까먹었냐? 예,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뱀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매체일 뿐이지 뱀 속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 사탄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는 타락한 존재였고 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재림교의 교리와 신앙과 진리의 근본이 되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이 성경절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성경절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다 상징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단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너는 뱀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는 상징적으로 쓰일 때에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구약에서의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의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너의 후손도, 이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국가적 세력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후손, 너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인데, 너는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것은 치명상을 입고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것은 머리 상한 것과는 아주 상대적인 단어죠.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상처. 상처를 받겠지만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고 낫고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사탄과 예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상처,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고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사탄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이 성경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절을 도표로 표현하면은 선,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악, 뱀과 사탄의 대리자들, 사탄과 사탄의 대리자들이 싸울 것인데,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이길 것이고 사탄과 사탄의 대리자들이 패배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시대소망 782페이지에 보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사탄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기를 바랬다. 부활하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그는 주님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수로서 갇혀 있도록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다. 예수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사탄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천사들이 도망했다. 그때 사탄은 심히 분노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당당한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에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 사탄은 머리를 상하고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한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하나의 짐승이 구약에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양입니다. 어린 양으로 표상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해서 숨어 있을 때 옷을 하나 해 입었습니다. 그 재료가 뭐였습니까? 나무 잎사귀였습니다. 넓적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 옷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옷은 인간의 의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 초반에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 전에 그 힘든 노동과 또 타락 뒤에 이어질 극도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줄 적합한 튼튼한 옷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죽옷은 그들이 잃어버린 순결함과 죄의 삭신 사망과 그분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을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살면서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의 보호자가 될 사명을 부여받은 그가 이제는 불행하게도 그 동물들 중 하나의 생명을 그 자신이 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살기 위해 동물들이 죽어야 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예수께서 죽어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양은 가죽의, 이 양에게서 가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가죽을 내어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힌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은 저것이 바로 제사 제도의 근원이 되었고, 그 뒤에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제사 제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사의 의미와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이 법에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법을 순종하지 않는 불법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람이 살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그런데 그 속전은 죄 없는 자의 생명으로 지불돼야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가죽을 내어준 양의 희생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아담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 희생당해서 죽은 겁니다. 양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양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가죽옷은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결국 그 양의 희생은 장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실 죄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죽옷 이후에 첫 번째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벨이 나중에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최초의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 72페이지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해서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벨은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장차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미래에 있게 될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속죄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희생은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이 양의 희생, 그리고 신약의 양의 의미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듣고 배웠던 이 양의 희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삼고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늦게 얻은 독생자 이삭을, 다 큰 청년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이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하심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라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154페이지에 보면은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잠시 서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앞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 아들을 죽이고 또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인간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합격이다. 그리고 수양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저 수양 제가 하나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수양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이 양이 이삭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은 겁니다. 예수께서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대속물, 대신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의 조상들이 서서히 깨닫게 되었어요. 애굽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 제사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달 14일까지 그 준비된 양을 잘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 유월절 양의 의미는 굉장히 심오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 저녁에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이렇게 바르라고 말했고, 이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천사가 그냥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이 양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양을 잡는 제사 제도는 이제 광야에 와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 양 잡는 제사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소에서 제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광야에 지어진 성소 제도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기 지성소입니다. 이 천막 속에 들어가면은 이 두 칸인데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성소에서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뜰에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대하여 히브리 8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는 것이고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지어진 성소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속 사업의 모형과 그림자였고, 이 성소의 모든 제도와 기구와 설비의 전체적인 의미는 다 장차 희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은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서 배울 수 있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구원에 관련된 모든 상세한 절차와 방법이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잠시 이 성소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간략한 성서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이고, 저쪽 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뜰이 있고, 이게 이제 천막입니다. 첫 번째 칸이 이 뜰 아래는 번제단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일을 통해서 이 양을 가지고 온 죄인의 죄가 없어지고 칭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 뜰입니다. 그래서 이 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장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 죄가 용서받는 그런 장소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장소입니다.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촛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매일매일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침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성화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마침내 이 지성소 법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있을 것이 영광스러운 변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안에 모든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양 잡는 제사를 통해서. 마침내 이제 이 성소에서 드려지던 모든 제물, 양이 상징하였던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임하셨습니다. 정말 신비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장성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은 다시 이 예수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쳐주시고 인간의 전인 회복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일하셨습니다. 이 성경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회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은 빌립보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것처럼 그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을 깊이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이상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고 좀 세심하게 꼽아봤어요. 사람이 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죽음이에요. 사고가 나서 남에게 타살을 당해서 혹은 전쟁하다가 죽어요. 질병에 걸려 죽어요. 천재지변으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죽음의 원인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재판을 받아서 사형으로 죽어요. 이 외에 또 다른 죽는 방법이 있으면, 죽음의 원인이 있으면 저에게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한 이것이 다예요. 이래서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너무나 이상하게 돌아가셨어요. 원래 재판에서 사형에 처할 때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빌라도에게. 그런데 이 재판하던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겠다, 저의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폭도들의 동요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 옆에 함께 죽어가던 강도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함께 죽어가던 죄인도 이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에 동참했던 그 군인들을 지휘했던 백부장, 그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죽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습니다. 보십시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자인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과 봉사를 베푸시던 그분의 손과 발에 날카로운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도 창에 찔려서 주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무고하신 분이 왜 그처럼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랑이셨습니다. 구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침내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익숙한 이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입니다. 중국 쓰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만 6만 9천이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 쓰촨성 안에서 베이찬이라는 도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도시였습니다. 어떤 한 건물이 붕괴되고 탈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한 애기 엄마가 위밍밍이라고 하는 애기 엄마가 두 팔과 무릎으로 땅을 짚고 이 사이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아래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척추가 부러졌는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모성애 때문에 처음에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자세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자기가 내려가면 아이가 죽으니까.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 살아있는 아이를 구출하게 된 겁니다. 그 엄마는 죽었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시신 옆에서 핸드폰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문자가 찍혀져 있어요. 사랑하는 아기야,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진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예루살렘 법정에서 그분이 아까 보신 대로 재판을 받으셨어요. 우주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죄인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까지 당하셨지만 그분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에게 이런 수치를 받으셨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마침내 사형이 선고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평생 동안 헌신과 봉사로 사용하셨던 팔다리에 못이 박히고, 그런데 그 못 박히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는 그 고통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참으시다가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악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6월절 1월 14일 금요일 상번제 드리는 오후 3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공포와 혼란뿐이었다.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주기로 했으나 칼은 그의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쳐버렸다. 3시에 죽을 양은 도망갔습니다. 왜? 원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모형이 원형과 마주쳤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렸다.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예수께서 갈바리에서 운명하실 때 그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은 지상 성소에서의 봉사가 영원히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을 받으시기 위하여 더 이상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만나지 않으실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으며 그 피를 가지고 친히 하늘 성소에 들으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구속사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4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아무 죄 없는 순결한 수많은 양들이 인간의 죄를 덮어쓰고 죄인 대신 죽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고통이었고 그분의 은혜였고 그분의 심정이었다. 마침내 어린 양의 실체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순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평생 동안 죄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베풀며 사시다가 끝내는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어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인간들의 죄로 인한 극심한 고통 때문에 못 박히는 아픔을 잊으셨다.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죄로 인한 고통을 견디다 못한 주님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것이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약하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네 가지 제목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출판 사업과 그 일에 종사하는 문서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개인의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시겠습니다.